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욥기 4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본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말씀, 곧 욥에게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얼마나 놀라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뛰어나며 사람이 그 지혜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신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람 가운데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네가 감히 그런 짐승에도 다가가지 못하면서 그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네가 견줄 수 있겠느냐. 너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네가 무슨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치와 지혜와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너를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41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에 대해서 지난 40장에서 말했는데 41장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리오야단이라는 또 다른 짐승을 묘사하시면서 그 짐승과 관련하여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리오야단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욥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떤 대상을 벌써 염두에 갖게 하겠죠. 2절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보통 짐승을 다룬다 했을 때 결국은 낚시로 다루거나 끈으로 묶어서 혀를 딱 묶어서 끌어내거나 밧줄로 그 코를 꿰거나 그 아가미를 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짐승을 다루는데 네가 리오야단을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매우 사납고 사람의 통제 들어갈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리오야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통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이어 말하기를 계속 이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1절 2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다룰 수 있겠느냐,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냐, 밧줄로 코를 꿰을 수 있겠냐 등등등. 그러지 못한다. 첫 번째, 왜냐하면 그것은 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3절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둘째로 또 왜 네가 그럴 수 없느냐 4절에 보면은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그것은 순전하여 어떤 약속에 따라서 이치 있는 이성을 가진 자처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따라 종되는 자로 순적히 너의 권세 아래 들어올 자가 아니다. 그러니 네가 결코 그것을 다루지 못할 것이라. 셋째로 5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너의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너는 그것을 가지고 놀듯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놀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짐승 다른 것들과 다르다. 이거 뭐 반려견도 아닌 것이고요. 반려묘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납죠. 그것은 또 그것들 걷자면 그것은 매우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넷째로 네 번째 이유를 제시하면서 6절을 보니까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장사할 수 있는 물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룰 수 있어야 그거를 엮어매서 장사할 수 있는 물건으로 다루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로 7절에 가게 되면 이제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이건 리오야단은 네가 결코 밧줄로 코를 꿰거나 갈고리 아가미를 꿰거나 노끈 혀를 매거나 낚시로 끌어낼 수 없는 까닭은 네가 창이 아무리 많아도 그 창으로
그 머리에 꽂을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해볼 상대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에 장악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 여섯 번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만일 그것에게 손을 딱 얻게 되면 그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이 손을 그냥 두지 않겠죠. 그래서 손이 없어져. 그것이 삼켜버리거나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등등등 해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손조차 얹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6가지 이유를 쭉 제시한 다음에 그러므로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네가 혀를 놓고는 묶어서 밧줄로 코를 꿰서 갈고리와 그 아가미를 꿰어내서 낚시로 그걸 잡아서 등등등 그것을 어떻게 네가 잡으려고 희망을 가지고 시도해보냐? 소용이 없다. 그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사납고 무섭고 인간에게 겁을 주는 것이 모릅니다. 그것을 잡는 것은 헛된 인간에게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10절에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뭐예요? 지금 리오야단이라는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그의 뜻대로 다루실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런 것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것에조차도 대항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다른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동물들도.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인간보다 강한 동물도 만들었고요. 인간보다 약한 동물. 그러나 인간보다 더 사랑으로 살아가는 본능적이겠지만 동물의 본능적 관계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협력 관계를 이루는 동물 사회의 모습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 교훈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와 야당 같은 동물을 보게 되면 저런 사납고 무서운 동물조차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를 넉넉히 통제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 앞에 자신의 악함을 또 연약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10절에서 11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에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 감히 대항할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주고 자 빚을 졌으니 내게 뭘 갚으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온 천하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제 어떠한 상황이 있었죠? 욥은 자신이 행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론가 자신에게 주는 고난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인가가 설명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이유가 없다면 그렇다면 뭐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부조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 하여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일과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설명을 받든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받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과 관련하여 주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구조 관계를 욥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내 로마서 우리가 11장 34절부터 이하에서 알듯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그럴 자가 없는 거죠.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이렇게 큽니다.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악함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게 되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2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 다시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를 쭉 이어가십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들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자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26절.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27절.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28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29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31절.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한번 상상을 쭉 해보세요. 이런 상상을 할 때 무시무시한 아주 무서운 큰 동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과 같을까요? 공룡, 공룡에서 어떤 공룡? 글쎄 어떤 것이 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을 창조하시고 욥에게 보이시며 그 앞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동물이 지금 지구상에는 없지요. 그러나 없는 동물의 상상에 기초한 신화적인 그런 동물의 묘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알고 있는 동물이어야 되거든요. 욥이 하나님 그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금 욥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주시는 교훈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알고 있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있는 여러 짐승들 가운데 리워야단이라는 그러한 실제 하고 있는 동물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기초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기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주고 계신 답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 뛰어남 앞에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십니까? 제가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까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 이와 같이 의인이 권한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습니다. 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묻고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결국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나는 이렇게 공의롭다 이렇게 변호하거나 방어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설명하세요 라는 것은 당신이 한 일을 내게 방어해 보세요 라는 식의 도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묻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런 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전제에 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되시면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의 원리나 의문을 따라 네가 나에게 감히 도전하지 말고 세상을 보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크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암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을 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고 첫 출발이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질문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욥에게 내일 읽을 성경에서 답을 주시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내일 42장에서 욥의 마지막 대단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